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늘 저희가 꼭 어디 휴양지에 와서 다 같이 수련회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 편안하게 또 감사 기쁨으로 오늘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왕이 뽑히는 그 결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한 사용되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게 선택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다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왕이 되는 다윗이라는 그 한 소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세상의 왕 사울과 비교해보자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한 아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 왕으로서 다시 세움을 받게 되고요, 전국에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했던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중간에 낭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일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마 이 가운데서 우리가 못 만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다 있는데 저만 없을 수도 있고요. 진짜로 이거는. 왜냐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들이 천국 가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더. 그래서 이영호 목사님하고 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영호 목사님하고 저만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때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 그래서 소망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아주 강력하게 부흥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울과 다윗, 더 나아가서 오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두 번째 왕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비교해보자면, 그러니까 사울을 보자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용되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다가 낭망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전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항상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겠다고 15장 끝에서 선포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에서 이제는 왕이 안 되는 그 상황 자체를 슬퍼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슬퍼했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너무나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선포해야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 중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사랑하고 자비를 갖고 인자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팔복에도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붙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비록 그 사람이 인간적인 어떤 기대에, 내 어떤 기대에 만족되어지지 못하고 실수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지라도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망시킨 사람 두 번 다시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오늘 사무엘은 그랬던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울지 말라고, 너 너무 슬퍼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데 여러분 더욱더 에너지를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슬퍼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단순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울었다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면 되게 싫어했거든요. 왕이 될 때도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데 사울을 딱 하시니까 되게 사무엘이 자기가 도전받은 것 같이 생각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 정치가 이제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사울 자체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되게 스트릭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인정이 넘치고 자비롭게 안 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딱딱딱 얼마나 칼같이 대합니까? 그런데 그가 오늘 사울을 위해서 슬프게 울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그 사람의 인격적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고매한 정신에서만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사울을 위해서 슬피 울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겪게 될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그가 걱정스러워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가 염려되어질 때는 그 한 사람만을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예로 가끔씩 교회에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교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쉬운 예로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목사님 이제 새누리당으로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제 완전히 보수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뭐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 한 사람 때문에 좋고 나쁘고 혹은 그 사람에게 애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오늘 이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저께 이제 그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일어났잖아요. 영국이 이제 EU에서 탈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별로 이제 그 감동이 없죠? 감정이 없죠? 근데 제가 생각 그날 얼마나 웃겼냐면, 이제 미군 부대에 계신 한 집사님이 갑자기 7월에 들어가게 되셔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선물을 조금 준비해서 윤석열 집사님 앞치마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저희한테 정말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제 가신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달러를 갑자기 빨리 팔아야겠다고. 왜냐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그날이 이제 딱 그 발표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 영국 탈퇴가 결정나면 달러값이 오를 것이고 아니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아침까지만 해도 영국 탈퇴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투표율이. 그래서 빨리 가서 파시라고. 그런데 가니까 저녁에 갑자기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달러값이 어떻게 됐어요?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30원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팔았으면 손해인데 카톡 해가지고 팔지 말라 그럴까. 근데 제가 그때 또 갑자기 강 집사님이 생각났어. 달러를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강 집사님이 항상 달러 조금씩 모아놓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달러 장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적인 관계 문제가 관련되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물며 지금 달러값이 올라가느냐 이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이걸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 그런가 보다. 혹은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나라한테 유리하대요. 왜냐면 엔화가 강세가 돼서 일본 정말 이러면 되게 위기가 온대요. 이거 되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경쟁 상품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영국 자본이 100조래요. 우리나라의 금융 자본이 100조래요. 근데 100조가 단기간에 쭉 한번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나라도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IMF 때처럼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올 거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우리 펀더멘탈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느끼세요? 전혀 못 느껴. 전혀 못 느낀다 이거. 돈이 없어. 돈도 없고, 설마 우리나라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겠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국이 그런 유럽의 영향에서 빠져나오고 전 세계의 정치와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했던 방향과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건 뭐냐? 우리가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아시죠? 남미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2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고요, 온 모든 사람 길거리에 내앉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거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자본이 있어요. 아니면 흔한 얘기로 자원이 많아요. 사람도 이제는 점점, 옛날에 우리는 사람밖에 없어, 사람도 이제 줄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라를,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는 힘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사울은 그래서 그의 자리에서 단순히 그가 왕을
내려놨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영향력을 끼치는 그 위협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에 그 한국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설민섭이라는 어떤 강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한국사를 듣고 막 세계사를 듣고 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국사의 설민석이라는 그 강사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윤봉길 의사가 그 폭탄을 이제 던지기 전에 김구 선생이랑 만났대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 선생에게 좋은 시계가 하나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시계를 김구 선생님한테 건네주면서 선생님, 이제 이 시계 선생님이 차시라고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아니, 너무 시계가 좋은 건데 이걸 왜 나를 주냐고, 갔다 와서 시계를 차라고. 그랬더니 그 윤봉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시계는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그 시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김구 선생님이 울면서 그 시계를 받으면서 그랬대요. 윤봉길 의사에게 우리 이제 하늘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대한독립이 되는 그날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결국은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제가 갑자기 감동이 막 쫙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 얘기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오고, 정말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지. 야, 이렇게 수고하신 사람들을 내가 정말 귀히 여겨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윤봉길 의사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건 뭐냐면, 그 폭탄을 던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저항했던 모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폭탄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그럴까요? 한국교회가 왜 문제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미국이 하나님 말씀에서 세워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의 그 놀라운 역사의 기초가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그들의 생명을 바치고 이 나라를 세우려고 힘썼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너무나 불가사의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산 증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를 위해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헬조선이라고 한국을 떠나야 된다고만 얘기하지, 이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정말 기도하고 힘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이 나라를 떠나고 이 나라를 피해서 자기 유익만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면 이 나라에서 정말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 힘쓰는 그 사람, 그 교회를 선택하실까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저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작아서? 아니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공동체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바로 그런 커피와 교회,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울은,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받은 일들 때문에 이제 그는 슬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바뀌시고 그가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울었지만 또 하나는 그의 두려움과 불안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 전쟁을 잘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았는데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벌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해. 사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출중한 능력으로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쟁만 나가면 나가서 승리하니까. 사무엘이 걱정이 된 거예요. 비록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사람인데 저 사람만큼의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까요? 외모적으로 오늘 성경의 구조를 보면 다윗이 너무나 부족하게 연약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은 인간적인 외모가 너무나 출중한 사람.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부족하고 어린 소년. 바로 그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보고요, 잘못된 일을 보고면데도 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질까요? 지난주 이영훈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작년에 아주 각 교단마다 훌륭한 일을 하셔가지고 교단을 대표하시는 장로님들이 감옥에 가셔서 아주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가 이해가 돼.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 원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게 불의한 방법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유지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목사님들은 세상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무리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라고 하셨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죠. 전국에는 사무엘은 이 사울의 장점을 내려놔요. 그의 두려움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왕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의심하거나 상황 속에서 타협하거나 불의에 조금 눈 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두려움을 갖거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스럽다고 해서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도 나아가지 못해요. 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위험보다 자신의 생각,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자 존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주변의 장로들도 많은 걱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고 하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지역의 장로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무엘이 두려운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미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왕이 안 됩니다. 당신 가문도 끝났습니다.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뽑을 겁니다.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움직이는 동선이 매우 신경 쓰이는 거죠. 왜? 얘가 어디 가서 뭔가를 하면 결국은 새 왕이 뽑히는 거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 새 왕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마을에 나타났어. 혹시나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은 바로 반역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새로 왕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러니까 이들 상황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또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이것은 자기가 오해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상황에서 오해를 받든 혹은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갈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우리 커피학교에 이렇게 숫자가 많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일, 제가 선포하고 우리가 정말 같이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반대하면 제가 그거 밀고 나가는 게 쉽겠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면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존구에는 오늘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처럼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은 우리에게 되게 많은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이뤄냈다, 그 성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 마음,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국에는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 다윗을 지칭할 때 다윗은 정말 막내에다가 결국은 양치는 작은 소년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아무런 기대와 사람들의 어떤 비전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부를 때에 다윗이 가장 늦게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다윗 자체를 그러한 예비 후보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에 너무나 만만하고 일반적이고 그런 특별함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는 정말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또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후반부에 보면 이제 사울이 병이 걸려서 그를 치료할 사람을 뽑는데 그 치료할 사람으로 다윗이 청구가 되는데 다윗이 보면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아주 상반되는 내용처럼 보이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다윗을 지칭할 때 다윗이 그런 악기도 다루고 눈도 너무나 반짝반짝하고 피부도 다루고 아주 정말 대단한 범상한 광채가 나는 아주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사람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지? 사울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매우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는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의 외모에 대한 중심이 아니라 그는 결국은 그에게 나오는 영적인 풍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후반부에 얘기하는 것은. 또한 그가 얘기했을 때에 보편적인 수준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윗이
그러면 그런 외적인 조건에서는 분명히 부족했지만 그는 분명히 추후에 어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그의 모든 행동들을 보자면 그는 영적으로 그의 중심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는 매우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양치는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데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그럼 여기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도 나도 다윗과 같이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의 사람에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적게 가진 사람은 적은 일밖에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적은 일, 많은 일 중에서 얼마나 그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의 비유들을 보자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보자면 그 1달란트를 벌었던 종이 뭐예요? 게으르고 그는 최선을 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동등한 입장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나는 이처럼 힘쓰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결국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커피와 교회는 큰 교회와 비교하면 너무나 적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어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여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의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더 힘쓰고 소망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분명히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해 나가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국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는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힘쓰려면 여러분, 전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불편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장애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의 현장에 그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너무나 작은 그 다윗과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그 중심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에 너무나 귀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 사업, 여러분의 가정 모든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길 힘쓰시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심을 결국에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그 길로 초대하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선택에 끝까지 머무르는 사람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그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정말 오늘 이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고 우리의 상황 조건들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중심은 그 누구도 정말 여러분에게 영향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운다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정말 갈급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내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바랄 것은 내적인 강함입니다. 강력한 믿음, 강력한 하나님의 신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작고 연약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윗과 같이 사용하시고 우리 커피하게를 다윗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적에 강력함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